그 사람들은 주로 신천지나 아니면 교주님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가정 파괴, 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현실을, 이 미래를 위해서 다 희생 당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그 현실의 비참함이 스스로 지옥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천국 간다라는 소망 하나로 위로를 삼고 힘을 가지고 살아요. 그럼 진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천국은 정말로 존재할까요? 예, 그들만의 천국이에요. 거기 가면 또 똑같은 놈들 모여가지고 또 대결하고 있어. 그 세계에 가면 똑같은. 그러니까 그 아주 비참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 모든 걸 이제 종합한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좀 과학적인 입장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이 내용은 한번 이게 저라는 거예요. 불과 7만 년 전까지만 해도 인간은 침팬지나 사자, 개똥벌레나 새똥구리와 같이 지구 생태계에서 조그마한 영역만을 유지한 채 다른 동물들과 어우러져 사는 한 종의 동물이었다. 인간이 지구에 행사하는 영향력은 지금 여느 동물들이 가하는 영향력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은 세상을 지배하는 동물이 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인간 개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두고 생각한다. 두뇌의 크기, 다양한 움직임이 가능한 신체,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능력, 이나 불을 이용할 줄 아는 능력 등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뛰어난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려고 한다. 물론 모두 어느 정도 맞는 주장이지만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 지구의 주인이 되었는지, 지금 인간은 주인 정도가 아니라 신이 되어 있죠. 전 세계에 있는 새 야생 조류 다 합친 숫자보다 이게 양계장에서 키우고 있는 닭하고 오리가 훨씬 더 많아요. 인간은 이미 어떤 그 생명체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새롭게 만들기도 하는 이 지구상의 사실상 신과 같은 존재가 인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됐는지, 그 힘의 근원에 대해서 지금 찾아가는 건데, 보통 유럽 학자들은 인간이 직립보행과 뛰어난 두뇌와 그 다음에 정교한 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죠. 사실 인간이 아무리 서서 다니고 도구를 쓸 줄 알고 직립보행을 하고 뛰어난 두뇌가 있다 하더라도 사자 20마리 대 인간 한 명이 칼 들고 창 들고 뭐 방패 들고 싸운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걸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자. 우선 호모사피엔스의 두뇌는 이미 20만 년 전부터 현재의 우리들의 두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컸던 두뇌를 가지고 있었고, 불은 150만 년 전부터, 도구는 300만 년 전부터 각각 사용되기 시작했다. 또한 섬세한 손가락과 큰 두뇌로 자랑스럽게 깎은 날카로운 돌을 손에 쥐고 있다고 한들 온몸이 무기인 사자라도 만난다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또한 인간의 야생 적응력도 다른 동물에 비해 나은 것이 없다. 예를 들어 침팬지 한 마리와 인간 한 명을 야생에 풀어두고 생존 게임을 하라고 한다면 둘 중 어느 쪽이 먼저 시체로 발견될까? 동물의 세계에서 인간 개개인의 능력을 당황스러울 정도로 나약하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그의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에서 그 비밀이 바로 이 조형물에 있다고 말한다. 이 조형물은 32,000년 전에 만들어진 사자인간이라는 조각품으로 1939년 독일의 동굴에서 발견되었다. 이 조각품의 몸통 부분은 인간의 몸으로 되어 있지만 머리는 사자의 머리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이 조각품은 인류의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다. 이 조각에 숨겨진 호모사피엔스의 비밀은 바로 호모사피엔스가 동물의 역사상 최초로 보이지 않는 환상의 존재를 상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 예. 보이지 않는 존재. 그러니까 이렇게 합성을 해놨단 말이에요. 머리는 사자고 몸은 인간인 것은 원래 실존하지는 않아요. 실존하지는 않는데 그런 존재를 만들고 그 존재를 믿기 시작하면은 이 던바이 법칙. 던바이 법칙이라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던바이 법칙이라는 게
던바. 이 던바라는 사람이 찾아낸 법칙인데요. 이 던바의 법칙이라는 거는 원숭이는 그 무리를 이룰 수 있는 최대 개체수가 120마리, 사자는 20마리, 뭐 이런 식으로 말은 뭐 4, 50마리,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은 최대 개체수가 군집 생활을 할 수 있는 150명이에요. 그러니까 150명을 넘어가면 기억도 할 수 없고 150명 넘어가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를. 근데 여기도 120마리가 원숭이도 120마리가 넘어가서 이 300마리가 같이 살면은 반드시 120마리 이상 분류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먹이 경쟁에서 한꺼번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명한 역사학자가 우리 인류사의 모아이 섬의 유적지라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그 문명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모아이 섬 사라졌잖아요. 이유가 뭘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환경 파괴. 환경이 보존이 되지 않으면 인류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 던바의 법칙을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던바의 법칙을 넘어서면 만약에 120마리의 원숭이들이 120마리가 아니라 1000마리가 함께 모여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마리가 살 수 있을까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자도 20마리 이상이 아니라 100마리씩 모여서 다니면 그 동네에 있는 이게 사슴이고 뭐고 하나도 안 남아나요. 파괴가 되니까 이 던바의 법칙. 자, 그래서 이 던바의 법칙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인간은 던바의 법칙을 넘어섰어요. 150명이 넘어서서 서울시만 1000만 명이 살아요. 서울시만 1000만 명이 사는 이런 대도시, 대규모 군집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유일한 짐승이 된 거예요. 다 똑같은 짐승이었는데 유일한 짐승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인간은 이렇게 던바의 법칙을 넘어서서 수천만 명이 한 지역에서 살 수 있게 됐을까? 그게 바로 믿음이 있어서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 때문에. 계속 보세요. 능력이 인류를 세상의 지배자로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호모사피엔스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은 정말 보잘것없다. 그러나 특유의 사회성으로 호모사피엔스들은 서로 힘을 모아 소규모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돕고 살아왔다. 누군가 딸기를 채취하다가 저 멀리 어슬렁거리는 사자 무리를 발견하면 그는 재빨리 동료들에게 달려가 저기 산 너머에 사자가 있으니 가면 안 돼 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이다. 그 메시지를 들은 호모사피엔스들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산 너머에 사자가 있다는 것을 상상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호모사피엔스는 보이지 않는 것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인지적 진화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이 능력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능력이 곧 가상의 신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이 의학적 지식이 없었던 시절 버섯을 먹고 갑작스럽게 죽는 동료나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는 기형아, 가뭄이나 홍수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미스터리한 일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연을 통제하는 환상의 존재, 즉 신 때문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 신이라는 존재가 혈연으로만 맺어져 있었던 사피엔스들의 소규모 공동체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수많은 사피엔스를 한데 묶는 유례없는 대규모 공동체로 변화시키게 된다. 호모사피엔스는 사회적 동물이지만 신이 출현하기 전 그들이 이루고 살아가는 사회 규모는 한계가 있었다. 그들의 공동체는 혈연으로 맺어진 친가족으로 국한되어 있었고 자신의 피가 섞이지 않은 다른 부족의 호모사피엔스들은 모두 경쟁 상대이자 적이었는데 신의 출현 이후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것이다. 자기 자신이 초자연적인 신을 믿고 다른 부족의 인간들도 똑같이 그 신을 믿는다면 공통의 신 아래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연대감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가족으로만 이루어진 소규모의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던 사피엔스들은 유례없이 강력한 대규모의 집단으로 발전해 나갔다. 이 논리는 현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천주교 신자는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같은 천주교 신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에게 더 신뢰감과 친근감을 느낀다고 한다. 이것은 개신교 신자나 이슬람 신자 등 다른 모든 종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상이다. 이 이론은 인지과학자이자 종교학자인 아라 노렌 자얀의 저서 거대한 신에 나오는 이론과도 일맥상통한다. 그의 책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다. 현대에는 수많은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지만 그들의 교리에는 공통점이 있다.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고 착한 짓을 하면 상을 받는다는 관선징악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종교의 신들이 다 이렇게 도덕 선생님의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초기의 종교들은 대부분 비를 내려주거나 맹수에게 물려 죽지 않도록 기원해주는 종교들이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도덕적인 감시자의 역할까지 하는 신을 앞세운 종교들만이 거대하게 번성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어떤 종교의 전지전능한 신이 호모사피엔스 개개인의 행실을 항상 감시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서로가 서로를 아는 사이가 아닐지라도 같은 신을 믿는다면 저 사람이 나를 속이지는 않겠구나 라는 믿음으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따라서 모르는 남일지라도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관찰할 수 있는 거대 종교들은 모두 하나같이 인간에게 도덕적인 행실을 권유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는 처벌하는 권선징악의 종교들인 것이다. 성경 잠언 19장 9절 거짓 증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코란 더 노블 코란 3장 61절 거짓말을 하는 자에게 신의 저주가 있기를. 이렇게 형성된 신뢰감으로 수백 수천 명이 같이 협동할 수 있게 된 호모사피엔스들은 기껏해야 30마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사자들이나 100여 마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침팬지들까지 손쉽게 제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것은 인간의 유전적 진화라고 하기보다 문화적 진화, 즉 신의 탄생으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침팬지와 호모사피엔스 외에도 많은 영장류들은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그 공동체의 규모는 두뇌 심피질의 부피와 상관관계를 이룬다고 한다. 이것을 덤바의 숫자라고 일컫는데, 심피질의 부피에 함수를 넣어 계산을 해보면 침팬지는 생물학적으로 최대 120마리까지 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고 인간은 최대 150명까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답이 나온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의 인지력은 생물학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서로 알고 지낼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150명이 최대라는 말이다. 따라서 페이스북에 등록되어 있는 친구가 수천 수만 명이 되어도 150명이 넘어가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사는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다. 인류의 조상은 오랜 기간 동안 혈연으로 맺은 소규모 공동체를 이루어왔고 두뇌도 그에 맞게 진화를 해왔는데, 이 두뇌가 인식하는 공동체의 범위는 150명이 한계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 덤바의 숫자를 믿지 못했던 라스베가스의 마술사 릭 렉스는 덤바의 숫자를 깨보겠다며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들을 상대로 실험을 자행했는데 페이스북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잘못 전달하며 실패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생물학적 한계가 신이라는 존재로 인해 깨진 것이다.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던 인간은 세상을 지배하지만 보이는 것만 믿었던 다른 동물들은 철창 속에서 사는 신세로 전락해버린다. 이 차이가 바로 모든 동물들로부터 인간을 분리시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차이였다. 그러니 신이 지금의 인간을 만든 것이 맞다. 그리고 그 신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종교는 신이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사람이 자기의 존재의 어떤 그 평안함을 위해서 신을 만든 거죠. 그게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진 종교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 만든 종교의 특징. 인간이 만든 종교의 모든 인간이 신을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든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착하면 천국 가고 못된 짓 하면 지옥 간다.
이게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의 공통분모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전 지구적으로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천국 지옥은 다 가지고 있어요. 맞죠? 네. 아주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은 이걸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모델로 가면은 결국에는 인간은 자기가 만든 세계관 속에 자기가 도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천지창조로 시작을 해요. 아이러니하게. 그 무슨 얘기죠?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델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게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혁명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얘기하면 인간은 자기네들 시스템이 무너지는 게 두려운 나머지 그 복음을 이야기했던 선지자나 예언자나 예수까지도 죽여요. 역사상 내내 구약 성경 내내 그랬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어야 돼. 왜 목숨을 걸어야 되죠? 인간 시스템 파괴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그들은 간주하고 그들의 무리 속에서 제거하는 거죠. 이 시스템이 파괴가 되면 인간은 대단위의 군집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를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을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 사회에 오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종교가 없는 게 오히려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평안하다라는 이런 롤 모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책이 여기 있죠. 종교 없는 삶, 불안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워졌다. 필 주커먼이라는 그 학자가 쓰신 책이에요. 이 저자는 미국에서 무종교성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무종교. 그러니까 종교 없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와 의미를 이 사람이 연구를 통해서 밝힌 거예요. 이 책에. 그러니까 종교 없는 삶은 무언가 빠져 있거나 잘못된 삶이 아니고 이들은 신보다 인류에 대한 희망을, 권위에 대한 복종보다 생각의 자유를, 지금 여기에서 느껴지는 삶의 경이로움을 더욱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종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인류 사이에 오랜 시간 동안 종교를 통해서 군집 생활을 할 수 있게 됐고 민족이나 국가나 어떤 공동체로 이제는 정착이 됐기 때문에 종교가 없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종교의 피해가 만만치 않잖아요. 예? 이 종교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이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인류사에서 종교는 안 없어질까? 인류사에서 종교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나요? 조선시대는 사실 종교를 없애려고 그랬잖아요. 철학으로 대신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불교라는 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고 임진왜란 때는 불교의 승려들이 또 의병이 되어서 국가를 구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종교인이 의병을 했다고요. 의병장을 했고요. 사람들이 따랐다고요. 종교인이 중심이 돼서 그런 시스템이 가능했던 게 바로 종교는 어떤 대단한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이데올로기가 뭐예요?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는 게 종교라고요. 아무리 신의 이름을 부르짖어도 아무리 신을 멋지게 하나님을 믿자, 신을 통해서 그러나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이데올로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성경이 분명히 나옵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그 장면이 창세기 11장에서 나오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덤바의 법칙을 드디어 넘어섰어요. 그렇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거류하며 자 서로 말하되 이제 이들이 서로 사방에서 모여드는 거예요. 지금 온 땅의 언어가 하나하고 말이 하나였다는 게 이데올로기가 하나로 통일이 된 거예요. 나름의 대단한 어떤 종교 시스템이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에 그들이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던 하나가 된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여럿이서 이렇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그룹 지어서 모이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머물면서 서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서로 말하되 여기에 폭력과 억압과 여기에 어떤 강제가 있는지 한번 잘 보시라고요. 없어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요. 근데 이 성경을 영문으로 보면은 좀 더 우리가 아주 잘 come, let's make. 그다음에 이게 뭐라고 얘기를 let us라고 그러잖아요. let us. let us가 강제하는 말은 아니죠. 자, 우리 뭐뭇 해보자. 이런 말이잖아요. let us. 뭐뭇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서로 말하되 굉장히 민주적인 어떤 폭력이나 강제가 아니고 민주적인 시스템이라고요. 자, 또 말하되 자, 이것도 자가 let us예요. 영어로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그 탑을 쌓는 이게 탑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탑. 근데 인류사에서 이 모든 탑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모든 탑은 종교하고 연관되어 있죠. 이들이 종교로 어떤 종교로 하나가 돼서 지금 서로 모여드는 장면이에요. 신할 평지라는 곳에. 그러니까 종교로 통일이 됐어요. 일장이 그거잖아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하나의 종교로 모여드니까 여호와께서 이때 여호와께서 움직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가 하나라는 것은 자, 민족이 우선합니까? 종교가 우선합니까? 종교가 우선하죠. 그거는 이슬람 전쟁을 보면 알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나 이라크에 IS가 전쟁을 일으켜서 IS의 국가를 만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이슬람 지원자들이 모여서 그 군대에 자원 입대를 하잖아요. 민족이 먼저가 아니라 종교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중동 지역이 1000년 전, 그러니까 이슬람화 되기 전엔 서로 말이 달랐어요. 이 중동 지역 전체가 자, 이 지도 보면은 이쪽 지역이 중동 지역이 자, 터키, 시리아, 이라크,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요르단,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모로코 뭐 이런 나라가 서로 언어가 달랐죠. 달랐어요. 그런데 이슬람 종교를 다 받아들이면서 언어가 뭐로 통일이 됩니까? 꼬란의 언어 아랍어로 통일이 돼 버려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어 쓰죠. 예멘 오만 뭐 카타르, 아랍에밀레이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다 못 써요? 아랍어 써요. 여기는 이 리비아, 알제리나 이런 데는 이제 불어까지 같이 쓰죠. 왜냐하면 프랑스 식민지였고 프랑스 식민지로서 불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나 모국어는 여전히 아랍어예요. 언어는 계속 바뀌어요. 우리 한국어도 계속 어떤 이민족이 들어와서 그 민족의 말을 심어버리면 우리는 바뀌어요. 한때 우리말도 일본말로 바뀔 뻔했잖아요. 일본말로. 제 이름이 나카모토로 바뀌어. 그대로 살았으면 제 이름이 정성필이 아니고 나카모토로 이름 부르고 살지도 모르는. 말은 바뀐다고요. 근데 여기선 이 지역에서 뭐 때문에 말이 바뀌었어요? 종교 때문에 언어와 민족도 다 통일돼 버려. 그러니까
민족이 우선이 아니라 종교가 우선이에요. 자, 종교가 우선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 무리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하나가 된 것은 어떤 종교로 하나 통일된 거예요. 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가 된 종교 가지고 대단위의 탑을 건설하면서 대도시를 만들면서 강력한 힘을 가지려고 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은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종교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는데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를 흩어버렸어요. 그 결과로 나온 게 11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데라가 등장하죠. 근데 데라는 강 건너에서 다른 신을 숭배하는 자였더라라고 여호수아에 나와요. 보여드릴게요. 데라를 문구찾기에서 구약 안에서 치면은 바로 데라가 검색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장점이 잘 찾아져요. 자,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 15장 3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 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1장의 결론으로 가면은 누가 등장해요? 데라가 등장하죠. 데라는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을 땐 종교가 하나였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흩으신 게 언어를 흩었어요? 종교를 흩어버린 거예요? 단일 종교에서 다종교로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류사는 다종교였어요. 다 종교였어요. 지금 이 문자로 기록되어진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문자로 기록되어진 프리히스토리 역사고 우리가 전달받지 못한 역사고 이 창세기 12장부터는 우리가 전달받은 역사예요. 근데 우리가 전달받은 역사의 특징은 전부 다신교야. 다 다신교잖아요. 힌두교 다신교,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종교 다신교, 북구 유럽 다신교, 한국도 다신교, 부뚜막 귀신까지 있었으니까 한국도 다신교, 일본도 다신교, 전 세계가 다신교인데 창세기 12장부터는 무슨 신으로 시작해요? 유일신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성경은 지금 종교가 하나면 흩어버리시고 종교가 다종교일 때 그 다종교가 그러면 흩어놨기 때문에 종교가 다종교 힘을 못 써야 되는데 힘을 쓰니까 하나님이 거꾸로 유일신을 소개를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랑 싸운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이 종교와 싸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창세기의 핵심은 우리의 뇌구조가 좀 깨져야 됩니다. 우리의 뇌구조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진짜 죽었다 깨나도 복음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종교 시스템 안에서는. 자, 우리의 뇌구조가 깨지는데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냐면은 이 미련한 자는 얼마나 미련하냐면 이 미련한 자에 대한 말들이 엄청 많겠죠. 자, 이 미련한 잠언에 보면 자, 이 미련한 자가 잠언은 전부 미련한 자에 대한 미련 키워드를 잘못 썼네. 절구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 이 미련한 자. 이 미련한 자는 얼마나 미련하냐면은 절구에 그 머리를 넣고 공이로 빻아도 미련이 안 벗겨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절구를 찾는 게 더 낫겠다. 이게 왜 잠언에 이렇게 미련에 대한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 여기 있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에요. 그 쇠절구를
쇠절구로 넣어놓고 빻아도 미련이 안 벗겨진다고. 왜 안 벗겨져요? 이 미련이 어디서 오기 때문에? 믿음에서 오기 때문에. 자기가 믿음을 버리면은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절대 죽을지언정 미련은 안 버려. 예,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그 미련은 절구에 놓고 곡물과 함께 빻아도 안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뇌 구조가 그렇게 바뀌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이 종교, 여호와는 종교와 싸우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복음은 종교로 가면 안 됩니다. 복음이 종교로 가면은 그 종교는 하나님이 또 멸망시켜 버려요.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요.